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의 정체성이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의 신분을 나타내는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이 성경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 맺혀지는 무화과와 포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열매로 비유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예표하는 두 증인의 열매들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좋은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와 포도와 무화과를 좋은 나무로 비유하셨는지, 그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마지막 때, 추수 때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열매를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밝혀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왕궁으로 예비해 놓은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와 무화과가 좋은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장차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마지막 추수 때 하늘 보좌로 인도하는 자들을, 그들의 열매,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 포도와 무화과라 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비유하셨냐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사도 요한이 또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은 바로 가라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의 열매를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에 맺히는 열매, 포도와 그 무화과의 실체를 밝혀서 예수님께서 두 증인의 열매로 나타나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들이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나무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포도를 상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고 그 가지는 자신의 제자, 그분이 택하신 12 제자들을 비유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날리는 맺혀지는 그 포도 열매는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보좌,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우편보좌에 아들의 영광보좌로 예비해 놓은 그곳에서 이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 포도와 무화과 두 열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포도나무의 그 비유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신 것은 바로 그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들, 마지막 때 이 추수할 때 포도나무와 같이 이 7천일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의 열매들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신 그 목적은요,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늘에서 태어난 난 마지막 아담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이 또한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 주신 것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쭉 그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열매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 예수님이 증거하는 포도나무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 듣는 제자들이 이 보혜사 성령이 아직 강림하는 오순절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한 생명의 새 양식으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가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뜻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가시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맺는 열매는 무화과가 아닌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지 포도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송이는 그 가지에 주렁주렁 많은 송이들이 열리는데 그 많은 송이들이 바로 7천인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천인의 반열에, 마지막 때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새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그 열매들이, 그 가지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저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초소로 세워지는, 성령의 에베소서 2장의 기록,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초소로 세워지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교회요, 하늘에 속한 교회 공동체인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 몸이 그 안에 가 있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그 형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해 있다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해 있고 너희들이 내 그 말씀 안에, 그 성령과 진리 안에 거해 있다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고 전하는 복음으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생명의 새 양식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다 알려주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천국의 비밀한 복음들이 증거돼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 말씀을 모르고 전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포도의 열매를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또 선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사복음서와 다 연결돼야 되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총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구원론과 창조론과 종말론의 실체를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선교를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는 그 진리의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이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진리, 누구도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에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시고 그 성령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무궁곡 시간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왔지만, 이제는 새 양식으로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고, 선교의 사역도 모든 것이 다 일대 전환을 이루는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포도로 얘기하신 것은 하늘에서 난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아들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후사들의 구루터기로 남겨둔 거룩한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거룩한 씨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소유한 복음의 공동체들의 실체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좋은 나무의 열매로 포도로 증거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그 안에 예수님께서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의 열매를 포도로 얘기하셨지만 또 무화과를 나타내셨습니다. 무화과를 상징했습니다. 이 무화과를 예표하신 것은, 이 무화과는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 나오는 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또한 그 마지막 때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그들은 바로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의 열매에서 무화과를 얘기했습니다. 이 무화과는 장차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들의 구원자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에 가서서 보신즉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요 참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당시는 복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이 땅에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이 땅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에 가셔서 열매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요구했는데 그들은 그 무화과를 추수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의 때를 모르고 가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열매 달라고 했겠습니까? No.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 때도 아닌데 가서 달라는데 없으니까 제자들 앞 듣는 데서 저주하신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의 열매의 비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이 와서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장차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모든 비밀을 다 신약 성경 안에 기록해 놓는 거야. 그래서 그때가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 열매를 요구했는데 없을 때는 추수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여호와의 칠절기를 제정해 주신 그 무화과의 때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뜻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바치는 포도 열매를 무화과한테 가서 구했던 거예요. 구했는데 이 무화과는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맺혀지는 나팔절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가 달랐던 거예요. 이 무화과는 대속제절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대속제절에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요구한 포도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를 요구한 것과 그들이 때가 되지 못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저주하셨던 것은 뭡니까? 이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중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계시록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남자의 신분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고 그들 안에서도 종으로 택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예비시 도망가게 하는 이 기록을 요한이 다 깨닫고 그 기록을 계시록의 12장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 저주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포도나무신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본질과 동일한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하늘에 속한 포도 열매를 구하러 세상에 오셨으나 포도나무의 실체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실 때 그 무화과의 열매는 내 몸과 본질이 다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포도의 열매인데 자기들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은 무화과의 열매인데 무화과의 열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때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데 이 포도 열매의 정체성을 모르는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장차 나가서 모든 민족의 이 천국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를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 그 두 증인의 그 실체, 이 땅에 조합해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증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열매, 포도와 무화과의 실체를 알았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에 다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의 그 열매, 그 때가 되지 못해서 저주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제례하실 때 이들 역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그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의 열매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와 포도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에서 열린다는 자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얘기해놨어요. 그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증거해놨던 거예요. 그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서 종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와 포도 열매의 그 본질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들의 계보에서 나오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은 깨닫고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이 산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혼과 육을 이분법으로 증거하는데 이분법으로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의 3분법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 산영은 혼이 살아나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고 살려주는 영은 영의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영과 혼의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 이들이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좋은 나무의 열매에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왕권의 건설을 가진 후사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이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이 두 중의 실체를 다 증거하게 되고 두 중의 열매 자체가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7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절의 속물로 거두는 이 여호와 7절기 나팔절과 속죄절의 그 비밀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막론을 풀 때 다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차 다 증거될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못된 나무의 열매를 비유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실체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냐면요, 이 못된 나무에서 나오는 가시나무와 이 엉겅퀴의 열매는 실체는요 첫 아담의 계보,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아담의 장자의 가인이 최초로 흙에 속한 제 종의 형상을 입은 그 마귀의 자녀들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사단의 회를, 뱀의 후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열매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을 얘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매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실체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들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영과 혼의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인지 무화과 열매인지 이 포도의 열매인지 가시와 그 엉겅퀴 열매인지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결정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증거해 놨습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인데요. 이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생의 구원에 약속하신 두 언약, 복음과 그 율법과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이게 이 땅에 증거해 놓았는데 이들은 그 두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들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들인데 이들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그 뱀의 후손들, 자손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안에 이스라엘 안에는 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행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14만 4천의 이 단지파와 이런 그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열릴 때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그럼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는데 그 이루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의 열매, 포도와 그 무화과 열매가 아니고 창세 이후로 이 땅을 지은 창세 이후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이들이 바로 사단의 회들이요. 이들은 유대인 같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돼 있어요. 다 왜냐하면 그 만몬신 물질에 다 잡혀서 큰 문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과 큰 문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후 3년 만에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 휴거됩니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 짐승의 그 42달 그 일할 짐승의 그 건세를 받은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환란을 당할 때 이들은 이미 14만 4천은 그 전 3년 반에 그 후 3년 만에 전 3년 만에 이미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인을 쳐서 그 14만 4천이 다 그 추수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이 지금 종의 실체도 안 되는, 종의 열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종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종이 아니고 이 예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이 택한 종들, 이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절대로 구원의 자기들이 이미 구원표로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살아서 또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그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환란의 피난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 순교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시온산을 구원주인 것을 증거하고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땅에 속한 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곧 야곱의 남은 자손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열매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들이 바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고 이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가라지라는 게 가라지, 이들이 가라지 열매. 예. 그래서 이들은 바로 마지막 백보자 앞에 펴져 있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여러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두려운 제 종의 영을 받은 이 타락한 종, 이 사단의 회, 이들, 그러니까 지금 그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 거짓 목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남하게 하고 그 핍박하고 그들의 성령을 회방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이 사망과 음부의 흑암 장소에 가둬져서 있는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마귀의 자녀들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백보자 심판의 비밀이 열리면 그들의 실체가 그때 다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구속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그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 또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열매를 왜 얘기해 주셨냐면요, 창세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근원으로 태동한 빛과 어둠의 영혼들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혀주기 위한 성경적 근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두 증인의 기원을 열리면 이 창세전에 빛과 어둠의 영혼의 정체성과 기원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때 다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되는 영혼들의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좋은 나무의 열매와 못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의 열매,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무화과의 열매,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열매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병도 낫고 귀신도 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양의 탈을 쓰고 타고 쓰고 있는 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묵은 곡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현혹시켜서 그들의 이 물질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착취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 그들에게 그 맘모신을 섬기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맘모신을 동시에 섬기게 하는. 그래서 축복.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주의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의 기업으로 만드는 이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교회가 지금은 세상 열매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모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믿지 않습니다. 재림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는 얘기하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은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한 그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교회를 섬기면서도 물질 문명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이 육적인 축복, 내가 필요한 병이 낫고 물질적 자녀가 잘 되는 이런 축복만 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새벽 기도를 아무리 말해도 새벽 기도를 하나 거기 가서 내가 구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아느냐 모른다면 그것은 성황당 기도랑 똑같은 것입니다. 뭐 새벽 기도 나간다고 하나님이 더 이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면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육적인 소욕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탐욕과 쾌락과 이 거짓의 늪에 빠져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감각증이 걸려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에들 히브리서 6장에 그 초보에들은 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들의 열매와 종의 열매들, 또 그것을 대적하며 모르고 하는 그들이 바로 이 가라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열매는요, 아무도 알 수 없다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열매를 요구하게 돼 있고, 그 열매에 따라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 귀신을 쫓고 아무리 우리가 선지자의 권능을 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헛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는 구원받는 줄 알지만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대인연의 세대에 사는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창세전에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정체성과 기원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땅에 전하는 오래된 무궁국식을 치우고 예수님이 생명의 새양식으로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선교 사역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이렇음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과 다른 양으로 비유하신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공동체를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동일하게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분별의 영을 받아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